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책 들고 한번 제가 먼저 선창하시면 여러분 후창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기적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것을 믿음으로 드린 어린아이의 순종으로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일어난 한 이방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에 대한 소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때는 북왕국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방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 아방은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악하기로 아주 소문난 그런 왕이 바로 아방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아주 우상숭배로 물들게 하고 타락시켰던 왕이 바로 아방인데, 성경은 그 아방 시대를 딱 한 구절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아방 시대를 딱 한 구절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방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된 배경에는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영향이 대단히 컸다고 하는 것이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시돈 사람 옛 바알의 딸입니다. 이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방 지역으로 상업의 중심지였고 두로와 함께 주중의 연안의 최대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바알 숭배의 본거지였어요. 이 이세벨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과 결혼하면서 자신이 섬겼던 바알 신앙을 북왕국에 가지고 들어오면서부터 북왕국이 타락의 길,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들게 되어졌는데, 이 아방은 그의 아내 이세벨을 위해서 바알 제단을 쌓고 아사레 상을 만들면서 북왕국 전체에 우상 숭배를 가득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합의 이런 모든 악한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노하게 했고, 하나님은 이 영적으로 타락시킨 아합 이 시대를 심판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재앙을 선포하죠. 그 재앙이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 재앙이 오늘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선포가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이 우상 숭배에 물이 들었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는 그 재앙을 선포하셨을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재앙이 선포된 순간부터 이스라엘 땅에는요,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무려 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재앙을 선포한 엘리야 선지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동쪽에 있는 그리 시내가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리 시내가로 가라고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그리 시내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살피겠다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6절에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어서
오늘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먹을 양식을, 먹을 음식을 공급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까마귀를 통해서 그리 시내가에서 양식을 제공받고 그곳에서 이제 머물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곳에서 머물고 지내다가 이제 그리 시내가, 그곳에 엘리야 선지자가 머물고 있는 그리 시내가마저 이제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마르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죠. 오늘 열왕기상 17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해요. 예?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잠언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이렇게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말한 이 세 가지 말은 오늘 믿는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제일 먼저 우리는 귀를 통해서,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듣는 일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면 말씀에서 떠나게 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내 눈앞에 두고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절에 보면 오늘 쉐마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들으라, 백성들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들으라고 할 때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앞에 두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뭡니까?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는 것은 말씀을 내 속에 두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그 말씀을 삶 가운데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세 가지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는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리 시내가에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엘리야 선지자에게 명령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리야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면서 너는 그 자리에 그리 시냇가에서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지요. 여러분, 시돈은 아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방 지역인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한 과부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서 오늘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음식을 제공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엘리야 선지자는 시돈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시돈에 가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가뭄의 때를 피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아방을 피해 아방의 손길을 피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숨겨주기 위해서 오늘 시돈 땅 이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한 거예요. 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 지역의 땅인 이 시돈으로 가죠.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시돈 땅 사르밧에 갈 때에 한 성문에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그를 부르면서 그릇에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해요. 여러분, 이 시기가 어느 시기입니까? 지금 가뭄 때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느냐고, 이슬도 내리지 않냐는 가뭄의 때입니다. 근데 이 가뭄이 오늘 이스라엘 땅만 가뭄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가 다 가뭄으로 인해서 다 물이 말랐던 때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오늘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 나뭇가지를 주어서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먹고 자기 아들과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 과부에게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그릇에 물을 좀 달라 요구를 합니다. 여인이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물을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는 재차 그 여인을 부르죠. 그 여인을 불러서 이번에는 나를 위해서 떡 한 조각을 만들어 가져올 것을 부탁합니다. 물을 달라고 하고 이번에는 자신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고 이렇게 그 여인에게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의 부탁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게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오늘 성경 말씀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아주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이 성문에 앉아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이 집에 남아있는 것이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가루 한 움과 기름 조금밖에 없는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그 떡을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뭘 부탁하지요? 자신을 위해서 이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남은 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자신에게 주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 땅 이 사르밧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명령을 해서 엘리야를 공기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엘리야 선지자가 만난 이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만한 형편이 전혀 되지 않은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이 전부였어요.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하도록 그 시돈 땅 사르밧에 보냈을 때 생활이 넉넉하고 좀 삶에도 좀 윤택한 넉넉한 그런 사람에게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가난한 그런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마지막 남은 가루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이 가정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런 여인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그것으로 먼저 나를 위해서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으로서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마지막 남은 가루인데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죽을 날을 기다리겠다라고 생각한 그 여인에게 그것마저도 달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나를 위해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가 그 떡을 달라고 하면서 그 여인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떡을 달라고 하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자기에게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떡을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나에게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 말라고 말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일에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일에. 여기에 큰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곳에 보낼 때 시돈에 속한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섬기도록 음식을 제공하도록 명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도록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그 과부의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행할지를 알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만난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랬어요. 당신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렸어요. 이 고백은요 아무나 드리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당신의 하나님, 당신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돈 땅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우상이 만연한 도시예요. 우상이. 바알의 본거지입니다. 바알 숭배의 본거지예요. 이방 신앙으로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지역이 오늘 시돈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돈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아시고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 여인이 그렇게 행할 것을 알고 오늘 엘리야에게 그 과부가 너에게 음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주저하면 안 됩니다.
기적은요, 순종이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기적의 사건은요, 단순하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순종이라고 하는 신앙과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순종하는 신앙이 만나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에 순종의 신앙이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쉽겠어요? 순종이 쉬우면 누구나 할 수 있죠. 특별히 이 여인과 같은 이러한 절박한 상황, 마지막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남아있는 자신의 전부를 이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 이게 쉽겠냔 말이에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이 과부에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하려니와. 선지자의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가정에 나타날 거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의 가정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그 말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14절이에요. 오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여기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그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남아있는 그 과부에게 마지막 떡을 만들어 자기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가뭄이 끝날 때까지,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 뭡니까? 오늘 이 여인에게 약속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비가 지면에 내리는 그 동안까지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않냐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비를 지면은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엘리야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네가 믿는다면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그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상 17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말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돼요? 친척과 아버지,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모든 정보가 있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어디로 간다고 하면 먼저 그 정보를 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고대 시대는요, 강 건너만 건너가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그 강 건너서 어떤 세계가 펼쳐졌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그러한 세계에 하나님께서 본토와 친척 아버지, 네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지시하는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할 때, 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에요. 대단한 모험이에요. 대단한 모험. 근데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쫓아갔더라. 할렐루야. 말씀을 쫓아갔는데, 그가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할 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과부는 오늘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믿고 행함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오늘 15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 순종 뒤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자기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기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 마리아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는 인사를 건네자 마리아가 깜짝 놀라 어떻게 천사가 나에게 이런 인사를 건네는가 하고 깊이 생각을 합니다. 놀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죠. 마리아여,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은혜를 입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말하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약혼은 했지만 나는 사내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 안에서 이렇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다. 이 일이, 내가 잉태한 일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치 그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처럼 들렸어요. 그 순간에 마리아는 그 천사 가브리엘의 말씀 앞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 천사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으로 듣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 고백한 그 순간, 그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앞으로 있을 모든 희생, 그것을 자신이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다짐이요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반드시 자기 희생과 헌신이 동반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누구나 기적을 원하지요. 여러분, 누구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해요. 그러나 그 기적은 아무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두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이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기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는 순간에 자기 생각 헌신이 동반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늘 사르밧 과부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23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가정에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2024년 한 해는